구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귀와 심령 속에 응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되 아멘. 바에 아베르 아도나이 에 모세 베하르 시나이 레모. 아멘. 시나이, 시내산을 시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슈퍼내추럴 시드로스에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슈퍼내추럴 시드로스에 올라온 그 내용 중에 그 유대인 메시아닉주죠. 메시아닉주 유대인이 성경을 무려 55년을 연구했대요. 55년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토라 속에서 구약이죠. 구약의 이 타나크 속에서 예수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와 구속, 구원, 또 예수와가 왕이시다, 예수와의 피, 이런 구절들만 주기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정리해서 아마 책으로 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그 시드로스에서 인터뷰하면서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잖아요. 몇 번째 단어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워드플레이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보는 그 워드플레이 안에 속에서 예수화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고 그래서 저들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야 어차피 예수화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게 대수냐 이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획기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화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 내용 속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서의 특별히 21장에 순서대로 나열된 그 숫자 중에 그 단어죠. 단어가 몇 번째 단어, 몇 번째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어는 그 숫자 중에서 그 레위기서에 발견되는 내용이 예수와의 피를 부하라 이런 단어가 주기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기서는 바로 예수와의 피를 부하라. 우리는 지금 동물 희생 제사 레위기서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이 핵심이 제사잖아요. 제사의 핵심이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자, 이 피의 제사가 뭘 말하느냐? 예수와의 피를 보아라 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토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제 대신 예수와의 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겠죠. 자, 짐승의 희생 제사는 비유라면 그 속에서 진짜 주어지는 메시지는 예수와의 피인 것이죠. 예수와의 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곧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의 피로 씻음받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요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져서 우리는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거룩한 예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그 단어가 이렇게 구분구분 되어 있는 단어 속에서 예수의 피를 보아라, 이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절초풍할 일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서를 오늘이 마지막 그 레위기서의 마지막 토라 포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레위기서가 등장하기까지는요, 먼저는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의 완성은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의 모형들을 그려주시고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됐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더라,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40장 완성인 것이죠. 그런데 자, 성막은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충만한데 그 성막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아직은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레위기서가 필요하냐? 자, 출애굽기의 성막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자, 열심히 성막은 졌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광이 실제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꽝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와의 보혈의 모형으로서 이 레위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요, 그 레위기서의 예물을 드릴 때 그 레위기서에 쭉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드리려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젖을 수도 있고 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려거든, 영광 안에 들어가길 소망한다라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젖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바로 영광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서를요, 우리가 바이크라 그러잖아요. 레위기서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너가 그 영광 안에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영광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기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바이크라, 주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나가는 자, 이들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고 예배를 드리는 자고 주님의 피에 젖어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면요, 이 유대 랍비들은요, 이 레위기서를 토랏 코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토랏 코하님 뭐냐? 제사장들의 관한 법이라는 거죠. 레위기서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누가 드리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이 레위기서 법이고요. 레위기 법은,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레위기서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레위기서가 바로 이 예수의 피를 보는 그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레위기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토랏 코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유대 랍비들은 제사장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서를 크게 나누면 두 달라고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장부터 17장까지,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를 성막에서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막 예서의 제사. 그러면 17장 이후 18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을 통한 제사를 말씀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구별된 성막을 통한 제사가 있고 삶을 통한 제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막의 제사와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간단하게 5대 제사가 있고요. 이 5대 제사를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를 말하죠. 이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반드시 손과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이 예수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이 베드로가 나는 발을 씻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제사장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할 자가 아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핑계를 대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과를 다른 모든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놓는 것, 이게 인본주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무투, 테모트 그러는데요, 무투,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여,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켜 놓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요, 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탄 하나님은 뭐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이게 사탄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아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이고 그래도 안 죽어 그러고 생각하면 사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인 거죠. 다른 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거든요. 다른 신들이 뭐냐? 신들이 바로 엘로힘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인가요? 아니,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말씀을 거역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에덴인데 너는 에덴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에덴 밖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에덴으로 회복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정작 에덴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는 극히 적다라는 거죠.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2,000명 중에 2명, 1,000명 중에 2명 들어간대요. 그 숫자가 그 0. 몇몇 프로인 거예요. 상상외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을 신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나중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너도 하나같이 될 수 있다. 사탄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탄 신을 믿은 거죠. 사탄 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너무나 많고, 왜곡된 말씀을 아내들을 받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사탄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말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베드로가 나는 발을 씻기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그런 의미가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5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성결법, 대속제일에 대해서 그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 제사장의 규례, 절기, 축복과 저주, 서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레위기서는 크게 두 가지, 성막 제사와 삶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우리의 구별된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중적인 삶인 거죠.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밖에 가면 사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오직 이 삶 속에서나 예배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위기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시면요, 첫 번째 알리알,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서 만방으로, 자, 여호와의 산에서,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 중에 한 가지가 산의 하나님, 그런 제목이 있긴 한데요, 산의 하나님, 산에서 부르신 하나님. 지금 이 모세를 신의 산에서 부르시고, 지금 레위기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27장 25장, 우리 25장 보시면 25장 시작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레위기 27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니다. 27장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시내 산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죠. 우리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오순절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자, 오순절을 시내 산에서 언약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말씀은 결국은 그 메시아닉 관점에,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처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정작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듣느냐? 제자들이 듣는다는 거죠. 누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듣느냐? 제자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들이고 재판장님들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 어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올라가서 앉으셨던 것은 산이라기보다는 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볼 때. 그런데 굳이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내산 토라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신해상 토라를 기억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이 있다. 그래서 축복의 결국 완성은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성경에서 초점을, 중요한 초점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장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파자해 보면요, 산에서, 산지, 산골, 산악, 산중. 그래서 베트는 아들, 지금 세상, 오는 세상. 해이는 여호와의 생기, 나타내다, 보이다, 계시되다. 넷이 머리 제일 높은 사람. 이것을 파자하면요,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다. 아들 대신 그분이, 그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예수와 없이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거고, 이 성경은 아들로 인해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빠지면 우리는 꼬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함께하면 머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머리가 되게 하다. 생기, 여호와의 생기.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서 이뼈저뼈가 드러났지만 생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죠. 또 오는 세상에 계시되어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워지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만방이 그 위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산이 진짜 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감람산이 다시 오실 때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난다. 그러죠. 이것이 스가랴 14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강림하실 때 큰 지진이 나고 동서로 갈라지고요,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만방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고 또 만방이 그리 모여들게 되고 만물이 회복되는 데가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때가 메시아 왕국인데요, 칼의 나라, 또 창의 나라,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간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인데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언제 시작됐느냐?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결국 마귀에 따라서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가 타락해서 낳은 자식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칼이요 창이라는 거죠. 가인의, 이 아담의 후손 가인의 나라는 칼이요 창의 나라입니다. 칼이요 창. 그래서 가인은 칼이요 창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 낳았던, 그래서 이 아담이 인본주의로 타락해가지고 첫 번째 난 가인,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자식을 만들리라. 그래서 칼이요 창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최고 잘난 자식을 한번 만들어 버리라 그래가지고요, 가장 먼저 애를 낳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보겠어요? 이름 짓는 일. 그래서 이름 짓는 일 제가 그래서 대전에도 못 믿겠고, 그래서 서울에 제일 유명하다는 철학관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직장이 이 학교에 근무했습니다만 그 이사장님이 서울의 종로에 원래 종로 빌딩, 옛날에 화신백화점 옆에 한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의 주인이었고 서울 종로에서 장안에서 그 10번째 바람을 설화할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 가회동에 집이 99칸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칸은 왕궁에만 100칸이 있고, 그래서 100칸 이상은 질 수 없어가지고 99칸 이상은 개인이 질 수가 없어서 99칸의 집을 짓고 사는 분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서울 장안에 유명하다는 철학관을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을 제일 좋은 제일 훌륭한 자식 만들어 버리라 그래가지고 제일 유명하다는 철학관을 찾아갔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큰아들 선준이거든요. 선준.
근데 그분이 하시면서 제 이름을 조지면서 당신은 명년 몇 월 되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 병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멀쩡하잖아요. 왜냐하면 첫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예수를 믿었지롱.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줘버린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 병신된 운명인데, 저는 그래서 다리 병신된 운명을 하나님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시간은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인생은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한 운명을 하나님은 바꾸시는구나,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는 정한 운명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가 정해진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꿔야 돼요. 내 정한 운명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병신 되고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운명을 주님이 바꾸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다 여기까지 예. 가인, 예, 할렐루야. 아담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의 생각으로 만약 아담이 인본주의를 떨어지지 않았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자식을 최고의 자식으로 여호와께서 최고의 자식을 만들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했냐, 내 자식을 내가 최고의 자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고 창이다, 칼이다는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자식이 뭐냐, 두 번째 자식은 이름은 헤벨인데요, 헛되다는 거죠. 공하다는 거죠. 최고의 자식을 만들겠다라고 만들어놓은 가인이 한 일이 뭐냐,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자기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인생은 결국 결론이 헛된 인생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결국 깨달은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는 그 인생이 결국 이 지구의 종말까지 가는 거죠. 자, 이 세상은 결국 창과 칼을 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으뜸이다라고 폼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미국도 결국 마지막에 봐서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과 칼로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들은 가인과 같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사야 2장 4절 말씀과 같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주를 만들 것이며, 바로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나라인 것이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닫고 나서 낳은 자식이 셋이잖아요. 셋. 우리가 한번 창세기 4장 26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바로 가인을 낳는 사건, 이것을 내가 낳았다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낳았다, 이거 카니티 도발 사건 그렇게 말했죠. 자, 카니티 도발 사건, 내가 낳았다, 그것이 가인이고 창과 칼로 그걸 그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험한 인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죽은 아벨 대신에 바로 이 셋을 줬는데요. 셋이 쉰과 타부입니다. 쉰과 타부. 그래서 이 세트. 자, 세트라는 단어인데요. 자, 주셨다라는 단어가, 자, 셋도 쉰과 타부고요. 주셨다라는 단어도 쉰과 타부예요. 셋도
셋을 낳는데 셋도 신과 타고요. 주셨다라는 것도 신과 타고다. 그래서 이 셋은 세트 그렇게 하고요. 이 주셨다는 것은 샤트 그런데 샤트. 그래서 샤트 법칙 그럽니다. 샤트 법칙. 자, 그 카니티 도발 사건. 내가 낳았다. 이게 카니티 도발 사건인데,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카니티 인정 사건이라고 그랬죠. 카니티 인정 사건. 그런데 이 카니티 인정 사건, 이것이 뭐냐? 바로 샤트 법칙이라는 거죠. 샤트 법칙. 낳았다, 세트 그것을 주셨다. 어찌 보면 주셨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셋이라고 만든 이유도, 세트라는 단어로 만든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허무한 인생이다. 인본주의는 허무하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바로 세트 법칙, 샤트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태어날 때는 인본주의로 태어났어요. 제 인생이,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로 태어나서 자식을 낳으니까 내 인생은 불행했지만 내 자식만큼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철학관, 유명한 철학관을 찾아가서 이름을 졌는데, 이것이 바로 카니티 도발 사건이라면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름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선태. 어쨌든 뭐 이름이야 같은 선자 돌림이니까 선준, 선태 그랬지만, 첫 아들은요 철학관에서 지은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믿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그것이 뭐 그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줬지만, 지금 이 아담이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는 인본주의였고, 그 다음에 셋을 낳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말 세트 리 그러거든요. 리, 나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께 복을 주셨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바로 이 세트 법칙, 카니티 인정 사건, 그래서 구별된 자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 신, 이 사탄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이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가 바로 이 세트 법칙, 카니티 인정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식년과 희년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안식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샤밧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요, 절기요, 안식년이요, 희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진 상번제, 또 이 그 월사, 또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절기들, 모든 절기들, 이것들은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작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신령한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오늘도 길어지는 거야, 무슨 또 성경 이외에 엉뚱한 얘기 또 했었네, 또 이런 수준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꿀송이같이 달아지는 수준인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면 말씀이 꿀과 송이같이 달아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이 회중들이 꿀과 송이같이 달아지는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보자인 것이고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 이것은 중보자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온전히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애아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첫째 예배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회중의 책임도 있죠. 아무리 영으로 말씀하시는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영이 실려서 영의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의 풍덩 들어와서 그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그냥 이빨 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영이 실려서 생기가 부어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배자는 깨어서 기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 애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알리야,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와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 때뿐이 아니라 지금 예배 가운데, 그래서 자 모든 날의 완성은 안식의 날하고 메시아 왕국이지만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나라는 바로 절기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샤밧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샤밧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알리야를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와 마지막 때는 그 절기에 완성되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나라,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나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예수께서 성소와 지성소 회장을 찢으셨다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제사가 없느냐? 아니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만 없지 성소 밖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보면 성소가 지어졌는 그 성막 안에 기물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물들은 우리가 그 에스겔 40장 이하를 잘 보시면 자 성전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있던 성전 사이즈나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정작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안에 그 메노라 또 떡상 이런 것들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성소와 지성소 회장을 찢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소 안에 자 성전은 있지만 성전 안에는 기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메시아님주에게 질의를 했더니 왜 메시아 왕국 성전 안에는 기물이 없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 메시아 왕국 안에 그런 기물들이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그러는데요. 제가 답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지 한번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은 자 성전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습니다. 제단에 제사는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전혀 기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죠. 안식의 나라. 자, 메시아 왕국 밖에는 아직은 세상이에요. 메시아 왕국 밖에는 아직은 흑암이 있고 죄와 사망이 있다라면 메시아 왕국 안에 성소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가 이루어진 나라,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자체가 에스겔 성전이 있지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성전 자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성소와 지성소 회장을 찢었던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거죠. 네,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기록해 놨네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은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돼서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이 땅에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이나 내 환경 속에서 내 자신까지도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돕는 자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많아지면 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잖아요.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왜 자식을 낳느냐, 왜 부모를 붙였느냐,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마지막에 돈일에 섬기게 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를 지금 노인 요양원에 모시고 있지만 마음이 아파요. 뭐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보필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나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고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을 쌓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심령의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희년이 선포되고, 또 계명을 지켜하는 자가 천국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넉넉히 부어주는 자요, 또 악한 눈을 품으며 베풀지 아니하는 자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범사의 복을 받는 자라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구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냐나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거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가 이 땅에는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까지, 주님 안식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상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회복은 곧 만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이 두 가지가 겹쳐 있죠. 그래서 이 베아르 산에서와 또 나의 규례, 베후코타이, 나의 규례, 이 히브리 그 베후코타이의 그 어원이 후카인데요. 규정된 것, 규칙, 법령, 법규를 말합니다. 이 후카는 주로 후코토 올람,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후카라는 단어인 거죠. 후카. 그래서 이 규례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후카라는 단어가 써있는 단어들은 대개 그 6월 절기,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배옷, 나팔 불기, 규례 이런 것들에 바로 후카토 올람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 자,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 직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사장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을 메시아닉 관점으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장자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담의 직분은 영원한 것이죠. 아담의 직분이 완성이 예수하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영원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아담의 직분, 바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법령, 이 영원한 직분, 그래서 금지된 것도 영원한 금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것도 영원한 고기다. 뭐 영원한 직분이다. 영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규례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것도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영원한 규례.
자, 오늘날에 이 구약에서는 이따 오후에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어떤 음식물 규례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구약에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죠. 자, 호크라는 단어가 영원한 규례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피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단어들 중에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혼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초림으로 영혼이 그쳤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인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아담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규례는 영원한 것이죠. 다섯 번째, 이 하카크, 이 후크에서 나온 단어가 또 하카크라는 단어인데, 네 번째를 좀 보실까요? 네 번째, 호크라는 단어가 이 하카크라는 단어로 유래됐는데, 굵다, 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 결국 금속판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듯이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 그 의미를 주는 거라는 거죠. 호크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규례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마음판에, 우리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카크는 법규를 새기는 것. 그래서 이 법규를 새긴다, 그것이 통치자의 막대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형으로 메호케크, 통치자, 율법 수여자, 지휘관, 이들은 바로 말씀이 새겨져서 영원한 규례를 준행하는 자고 영원한 규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막대기가 창세기 49장 10절에 있죠. 읽습니다. 왕의 홀이 예후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막대기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유다죠. 자, 유다의 지팡이, 유다의 통치자의 막대기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 이 실로는 샬롬이죠. 샬롬. 예수와는 샬롬의 왕이죠. 샬롬의 왕. 샬롬의 왕 예수와께서 오셔서 통치할 그때까지 바로 영원한데, 바로 유다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유다 지팡이는 그래서 결국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주님이 실로가 오셨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경우는 예수와의 초림으로 완성됐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초림으로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최소한 영원이라는 것은 이 올람 하제죠. 올람 하제 7,000년 동안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이 영원한 것이 올람 하방.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올람 하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올람 하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샬림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안한 게 뭐예요? 북한에서 지금 핵을 대한민국에다 쏠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죠. 아직은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제사장 제도가 완성됐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넘어갔다라는 것은요, 이게 오해인 것은 그 유다 지파는 영원한 왕의 지파인 것이고요, 이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 지파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영원히 이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는요, 가인 때부터 있었잖아요. 제사장 제도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율법이 생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사 제도가 생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사 제도는 아담 때부터, 가인 때부터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서 제사 제도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자, 제사장 제도는 끊임없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유다의 왕으로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하고, 그러니까 지파가 다른 것이에요. 그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인 것이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인 것이죠. 제사장의 지파. 우리가 그것을 제가 뭐 시간상 다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가인 때부터 제사가 진행됩니다. 쭉 진행돼서 메시아 왕국 때까지 진행이 되죠. 메시아 왕국 때까지.
그러나 여기 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분이 다윗이 있고 다윗부터 예수와 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메르기스파 제사와 또 이 왕의 권세는 끊임없이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야말로 말기세덱 제사장 지파에서 말하는 것 같이 쭉 멜기세덱이 오다가 아론의 금송아지로 뚝 떨어져서 여기서 지금 동물 제사가 생겼다면 다시 예수의 초림으로 뚝 올라가서 여기서 완성됐다. 이런 논리라면요. 이것이 멜기세덱이 오다가 여기 지금 아론으로 떨어져서 쭉 진행되다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쭉 올라갔다. 이렇게 됐다라면요.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말기세덱 로얄 토라에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언제겠어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럼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 여기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제사는 어차피 레위기서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형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와의 피가 툭툭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모형을 통해 실제를 나타내주는 것 뿐이지 모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구원을 이 모형의 제사를 통해 구원받으니까 이때 제사는 멜기세덱 제사는 쉬고 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멜기세덱 지파는 바로 믿음의 반찬이에요. 믿음의 반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해가 좀 부족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분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서 좀 확인하고도 좀 잠깐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지금 23절을 11장 우리가 24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모세 시대 이후에 아론의 금송아지가 생겼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카발로 멜기세덱 반차가 아론 지파로 뚝 떨어졌으면, 희생제사로 떨어졌으면 그 뒤에 사람들은 등장할 수가 없죠. 그 뒤에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31절 이하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생 라합. 그 다음에 32절에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송아지하고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아론의 금송아지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기생라, 기도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이 그 중간 시대에 포함된 사람인데, 이것을 멜기세덱 그 반차의 멜기세덱의 이론에 의하면 아론의 금송아지로 희생제사가 생겨서 그 사이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구원은 끊임없이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는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진행형. 그래서 여기 진행형이 여기 지금 기생 라합, 기도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이 반차도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 때부터 제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여기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멜기세덱 반차는 끊임없이 계속 두 반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이 멜기세덱 반차가 아론의 금송아지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예수와의 초림으로 회복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이게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게 아니라 창세기 이미 예언되는 말씀이고, 예언되는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후쿠, 하카크, 또 통치자의 막대기.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시작됐고 계시록까지 결국 주님의 재림의 나라까지 메시아 왕국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7번째, 율법을 가슴에 간직하고 새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5번째, 언약이 이행된 메시아 왕국.
자,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조금 넘어가서 중간쯤에 레위기 26장 14절을 읽습니다.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자, 레위기서 26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게 지금 이것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규례와 법도와 계명 이런 것들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언약은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은 폐했다라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5절에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법도라는 단어가 율법이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있었고 율법대로 지켰고 율법대로 지키기 때문에 아브라함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제사로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알리야.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할 규례다. 서원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서원해라. 뭐 평생에 몇 번 서원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만 서원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만 서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서원은 함부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고 서원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한나를 할 수 있겠죠. 한나는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서원하고 갚지 못한다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자, 여기서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선물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지금 레위기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바로 위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11조는 결국 우리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여정. 그래서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일을 드리고 굴을 누리지만 마지막 때는요 일에 포함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남은 자의 신앙이 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넘어가셔서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에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 소사한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사한 중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물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죠. 이게 첫 열매가 되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면 성경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받으시고 첫 열매를 회복하게 하시고 첫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축복은 우리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친 것이 되는데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아간의 범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또 11조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사. 자, 이 레위기서는 바로 출애굽기의 완성이 성막이 완성됐는데 완성된 성막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기에 레위기서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합당한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거룩한 산제사가 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가운데로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시는데 그 영광 안에 머물 수가 없었기에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없었기에 예수와의 보혈이 필요했고 예수와의 보혈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드렸다 고백하지만 온전히 드려진 우리 삶의 전과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산에서 만방으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희년 되시는 예수와 마지막 메시아 왕국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회복이 만물의 회복인 것을 깨달아서 내 심령이 말씀이 회복되고 이 땅에 온전히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는 신앙 되기 소망합니다. 또 언약이 이행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기 소망하고 또 땅의 10분 일은 여호와에게 성으로 구별된 것 같이 우리 신앙이 땅에서 왔기에 10분의 일로 구별되는 신앙인 것을 철저히 구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신앙 되게 하시며 아버지 진정한 땅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내 신령 속에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주신 토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게 소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하시고